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쉬운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와 또 삶의 자리의 만남과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오직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져야 될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의 생애가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성령과 희락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이것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 그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종을 통하여 주실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부드러운 교회가 있고 또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질서가 잘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또 교회마다 까다로운 교회가 있어서 늘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유형의 교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평화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도 있고요. 또 까다로운 교회, 또 권위를 강조해서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교회, 뭐 나름의 무슨 전통을 주장하는 교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상당히 까다로운 교회. 어떻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이냐,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도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비를 많이 거는 교회. 바울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다 안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학 공부는 제대로 했대? 학교는 제대로 나왔는가?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누가 알아?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졸업증명서 떼드릴게요. 근데 바울은 졸업증명서 떼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상당히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이 나를 부른 거 아니야, 사람이 나를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리고 갈라디아 6장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어디에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이 꿀리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힘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좀 모질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무슨 얘기예요? 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에?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습니까? 어디에?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의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뜻이 사실은 흔적이라는 뜻보다는 직역을 하면 낙인이란 뜻이에요. 어떤 농장의 짐승들,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농장의 소유권이다 라고 그 쇠를 불에다 데워서 칙 하고 찍어서 여기다가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저 같으면 SHS 손호산 해가지고 딱 찍어 놓으면 얘는 손호산의 말이 되고 손호산의 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에요. 이게 낙인이고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비늘이 벗겨졌죠. 그리고 이제 60이 넘은 노후에는 이 안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대피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지금 큰 글씨로 직접 쓰고 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 신화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2000년의 간격이 있다 보니까 이걸 못 믿을 뿐이지 당시의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랑이죠. 관심이고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교회 안에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적이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이 염두에 두는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흔적 중에 바울 앞에 있는 많은 청중들이 의식하고 있는 흔적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는 유대인 됨의 흔적이거든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꼬추 끝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래서 유태인 된 남자들은 다 바지를 벗겨보면 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다 역시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의 흔적인데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는 구원의 흔적이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원받은 흔적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가 할례의 의미를 바꿔버리면서 할례를 자랑하기 시작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할례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더라. 이제 나는 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됨을 자랑하던 그가 할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가 지금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몸에 할례의 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할례를 아무리 받았다고 네가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충격스럽게 받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교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심령의 교인이 돼야 돼.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의 거룩한 소망이 있어서 복음 위에 주님 위에 살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흔적들을 소유하고 삽니다. 이 흔적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상처에서 옵니다. 많은 상처들이 우리 인생에 남지요. 상처는 어디에서 오느냐? 아픔에서 오죠. 아픔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요. 어머니들의 영광의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튼 뱃살이에요. 엄마들의 영광스러운 상처는 튼 뱃살이에요.
이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다가 넣고 키우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늘어나고 커지면서 어머니들의 뱃살은 틉니다. 물론 요즘엔 좋아가지고 튼 뱃살을 없애주는 크림도 있다네요. 사서 바르시든지요. 그런데 어머니들의 튼 뱃살은 생명을 잉태시킨 영광의 흔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 있는 상처,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27절 말씀에 주님은 또 다음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내 상처에 손을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흔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장장 긴 시간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아니 마지막 심장 속에 있는 그 물을 쏟아내기까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지신 십자가의 상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흔적,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있는 흔적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에 가증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흔적을 남기라, 표를 그리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가슴으로 아파하고 가슴으로 상처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기억하소서. 그 눈물 흘리는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마에 흔적을 남기시고 젊다고 늙다고 어리다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부하다고 가난하다고가 아니라 가슴에 거룩한 슬픔이 있는 자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치되 그 사람들은 치지 말라. 그 사람들은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마음,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시대의 어둠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어둠 속에서 주여 이 어둠을 어찌하오리까? 이 무너져가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없는 이 백성들을 어찌하오리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내 가슴에 내 일신상의 안일, 내 삶의 축복, 내 삶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 안에 이 아픔의 상처들을 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픔을 당했을 때 아파, 힘들어, 괴로워, 나에게만 집중하면 상처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나 이거 찢어져서 그때 엄청 아팠어. 그건 상처입니다. 흉터입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면서 많이 아팠겠구나. 나도 그랬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더 살이 굳어지대. 지금 힘들지?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아물어. 지금 뼈가 쑤시지? 조금 지나면 그 고통이 없어져. 내 상처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흔적이 됩니다. 여전히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문제 없는데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난 이렇게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난 상처받았어. 내 안에서 통과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상처투성인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어떤 아픔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상처도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것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생의 발자취를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적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상처를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흔적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복음의 흔적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흔적은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고난받은 거, 그가 죽음에 직면했던 거, 태장 맞은 거, 버림받은 거, 그 아픔을 복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오직 예수만을 남겼던 그의 삶이 바로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다른 흔적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귀중하지 않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고백했던 바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위해 살았던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을 때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흔적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내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내가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참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사셨어? 할까요? 참 많은 흔적을 남기고 가셨어? 할까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남겨두고 갈 흔적이 있습니까? 난 이랬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며 많은 흔적을 남기셨어. 지금부터라도 상처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받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가 거룩한 흔적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흔적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자랑들은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의리의리한 건물을 내세우며 그 건물로, 그 위용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보여줄 것 하나 없어도 내 가슴에 있는 예수, 오직 예수, 주님 한 분을 인하여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흔적으로 남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오직 한 가지, 이 흔적, 복음의 흔적,
남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흔적을 가집시다.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부평제일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등록하신 사랑하는 두 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체를 맞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은 더 넓은 가슴,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너에게는 흔적이 있느냐?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게는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았던 내 삶을 흔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 들고 오늘 또 십자가의 흔적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